제가 동남아를 갈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꼭 찾는 과일이 있습니다. 두리안이라는 과일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 과일의 특유의 냄새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과일입니다. 그런데 몇 번씩 먹다가 보면 그 과일만이 가지고 있는 깊고 풍부한 맛은 그 어떤 과일도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동남아 사람들은 그 두리안을 과일 중에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그 나라 사람들이 사 먹을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값비싼 가격에 그 과일이 팔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의 맛을 안다는 것도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굉장히 이상할 거예요. 이렇게 재미있는 것이 많은 세상에, 이렇게 즐길 것이 많은 세상에, 이렇게 먹거리가 풍부한 세상 가운데서 아주 오래된, 그리고 가장 두꺼운, 그리고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의 맛을 알고 여기에 천착하고 여기에 시간을 들이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이상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백성이었고, 그 어떤 민족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말씀을 허락받은 백성이었지만 참된 말씀의 맛, 말씀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맛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성전도 짓고 또 성벽도 참 힘들게 완공하고 난 다음 새해 첫날 나팔절에 다 모여서 정말 그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니까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히브리어 말씀을 이 에스라가 선포하면 레위 사람들이 아람으로 그것을 통역해가지고 번역해서 그렇게 들려주는데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엉엉 울면서 말씀이 그들 안에 스며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나팔절 지키고 난 다음 초막절이 7월 15일, 오늘 같으면 1월 15일이죠. 그게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에스라 찾아가서 지도자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어떻게 이 초막절을 제대로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갈망을 가지면서 준비해서 온 민족이 대대적으로 자기 집 앞에 뜰에 지붕 위에 수문안 에브라임 이 광장에 성전 뜰 앞에 가득 초막을 짓고 여호수아 이래로 가장 성대한 초막절을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맛, 말씀대로 사는 맛을 알게 된 것이죠. 말씀의 맛을 알게 되어지니까 이 말씀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들, 우리의 존재에 스며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깨달아갑니다. 이 온 세상의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 강력한 임금 다윗이, 모든 것을 가진 다윗이 자신 속에 있는 부패한 마음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에 자신 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썩어 문드러진 이 부패한 마음에 전혀 거하지 않는 선한 마음, 정직한 영, 그거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부패한 심령 속에 새 창조를 일으킵니다. 정직한 영을 창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강력한 그런 힘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금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간질을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성도에게 주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맛도 모르고 사는 맛도 모르고,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과 점점 멀어져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8장부터 이어지는 수문합 사경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스며든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오늘 9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일으키는 역사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공동체 전체에 임하는 회개의 기운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달 스무난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뒷걸을 물었으며.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이스라엘 원력으로는 7월, 오늘 원력으로는 1월 신년 첫 달을 거의 대부분 절기로 보내게 됩니다. 날파절이 1월 1일이잖아요. 그리고 2주 뒤에 있을 7월 15일, 1월 15일부터 있을 초막절 한 주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또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에는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은 먼 곳에서 와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초막절 끝나고 나서 초막절 드렸던 희생제소보다도 훨씬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거대한 성대한 또 성회를 그들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24일, 1월 24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24일 날 이틀 지나고 또 모여 있는 거예요. 절기가 다 끝났습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한 달의 대부분을 절기를 지키느라 시간을 다 허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 상황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초막절은 한 해의 추수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 추수 이후의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다음 농사를 또 준비해야만 되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을 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달에 거의 대부분을 절기를 지키고 나서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일상을 멈추고 이들이 24일, 이틀 지나고 나서 다시 이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잠기게 되면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예배가 중심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된 사람들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허겁지겁 살아가는 그런 일상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 얼굴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요, 아주 소수가 평일날 성례 본당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긴 시간 그 추운 본당 안에 3층에서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남아서 그럴까요? 우리처럼 바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비행기를 타게 될 때가 되면요, 소음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귀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딱 이렇게 착용을 합니다. 그럼 바깥 소음이 착 차단이 되어지면서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이 그 안에서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그럼 바깥 세상은 막 엔진 소리와 소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저는 또 다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분주한 세상,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영혼이 얼마나 상하고 아프고 병들게 되어집니까? 그 상태를 느끼는 사람들은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 찾아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찾아 나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가 먼 사람들은 아마 반드시 가정에서 자기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일상을 멈추는 시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의 질서는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으면 모든 것이 혼란해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들 깨닫고 계셔야만 합니다. 이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허물어진 성벽보다도 더, 불타버린 성문보다도 더 이들이 피폐하고 무질서하고 뒤죽박죽이 된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서 분별이 되어집니다. 삶이 추스려집니다. 우선순위가 세워집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야 하는데,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평상시 같으면 번거롭고 지겹고 머무는 것이 너무나 주리가 틀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제사를 지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갈망이 되는 것이죠. 갈망이 되는 것이죠. 제가 말라기 메시지를 전하면서 영적 침체가 오게 되는 것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정말 자기가 섬기는 것 신지도 모르고 모든 것을 내어서 섬기면서 그렇게 섬겨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 주신 그 뜨거운 첫사랑과 은혜가 속 빠져나가 버리면 형식만 남는 것이죠.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종교 활동은 없는데 기쁨도 없고 찾아오는 그런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는 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형식조차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형식조차도 눈먼 것, 병든 것, 더러운 떡을 드리고,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하나님 앞에 쇠약한 것도 자기 마음대로 뒤바꾸고, 형식조차도 지키지 않는 그 상태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상태를 스며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삶의 우선순위가 그때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데 이들은 절기를 다 마쳤는데 하나님 앞에 머뭅니까? 여러분들 1절에 이어지는 분에 보면요, 회개하기 위해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들 8장 첫 시작이 수문 앞 그 광장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에 여러분들 8절 9절에 보면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드러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보이지 않던 자신들의 허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존재 속에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죄악들과 자신들의 잘못된 행실들로 인하여서 그 나팔절에서 울고 통회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때 에스라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오늘은 신년 첫날이다, 나팔절이다, 이날은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기뻐하는 날이고, 단 것을 먹고 맛난 것을 먹으면서 형제들과 지체들과 함께 즐기는 날이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날이다. 돌아가서 너희들 함께 맛있는 거 돼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서 여호와의 성의를 즐기라. 그러니까 그게 순종해서 그렇게 나팔절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절기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들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죄의 잔재물들, 그 첫날 하나님께서 주셨던 회개의 그 기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남아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이 초막절 가운데서 매일마다 들려지고 하면서 그 속에서 이들의 마음에 이 회개의 불씨들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회개의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의 회개의 기운이 가득 이렇게 차면서 처음 주신 그 마음을 다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동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1절, 2절에 이어집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게 금식, 베옷, 티끌을 무릅쓰는, 티끌은 흙먼지, 잿더미를 막 머리에 온몸에 덮어쓴다라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는 극심한 슬픔과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하는 회개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했던
간절한 그 회개의 정서들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전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간절하게 회개하는 모습은요, 여러분들 원문을 보면 이들이 모임 장소에 모여서 함께 자 이제 회개하는 복장은 굵은 베옷입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고 여러분들 어차피 회개할 것 우리 금식하며 회개합시다. 그러면서 금식을 함께 기준으로 정하고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회개에 대한 절실성을 위해 가지고 흙먼지를 뒤집어 섭시다. 이렇게 서로가 약조하면서 규칙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요, 이들이 처소에서 이미 이렇게 회개하다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2일 날 큰 성회를 마치고 나와서 집에 돌아갔는데 그 말씀의 여운이 살아남아 꿈틀거리면서 계속 그들의 영혼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계속해서 그들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덜추어내는 것이죠. 속에서 오물이 올라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제약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소에서부터 엎드립니다. 그 죄악을 바라보며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악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굵은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스로 흙먼지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발적인 회개들이 이미 그들의 처소에부터 일어나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주변을 보니까 자기들만 주님 앞에서 그렇게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에 사람들도 지금 모습을 보니까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회개하고 있고 또 저집 뒷집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찢어지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모여서 지금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원문에서 이야기하는 1절의 이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 회개라는 것이 신비로운 것이죠. 왜냐 그러면 인간의 본성상 우리의 죄성은 감추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 약함을, 내 악함을 감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이 최초에 선악과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감추고 싶어서 숨었어요.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내 자신의 오물 같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놀라운 것이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말씀이 스며들면요, 그것을 토설할 수밖에 없는 강한 진노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 이 더러움과 내 악함과 내 이 상처와 무질서로 뒤범벅이 된 내 삶의 모습, 실타래같이 엉켜진 내 인생,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이 만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과 함께 우리는 그 빛 앞에서 우리의 어두움을 들추내는 것, 이것이 성도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강한 사람도 결코 자신의 약함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따스한 손길이, 하나님의 그 겸손하고 온유한 손길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빗장이 풀려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그 고집스러움이 녹아내기 시작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악들과 깊은 부분들을 들추어내고 오히려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더 깊은 부분을 보게 하시고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엉어리진 것들, 주님 앞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 막힌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 회개가 단순한 정서적인 카타르시스를 위한 자기들의 정서에 어떠한 기초한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 삶의 뿌리와 전반을 바꾸는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에 나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어요. 이것은 말라기 특별 새벽기도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의미인지 알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밖에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이 선민이고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민족이고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고 가장 강력한 민족이고 최고의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율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 비춰진 바벨론의 모습을 보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번영과 화려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더 번성해 보이고 기름져 보이고 제대로 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제국의 그 화려함과 영광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단 줄 알았는데,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우리가 최고로 축복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물한 개구리였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지도하에 힘들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학개와 스가랴가 그렇게 이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면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큰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0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영광은커녕 영광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훨씬 더 잘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없는 그런 살림들 다 끌어모으고 자신을 쥐어짜서라도 헌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데 자신의 인생이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부유하고 잘 사는 것이죠.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사랑도 식었고 형식도 식었고 이제는 더러운 떡을 드리며 병든 짐승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무너진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추어 주시게 되어지자 그들이 그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 실망하고 나서 이렇게 붙잡은 것이, 여러분들, 우리도 세계화돼야 되겠구나. 율법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 아니구나. 저 사람들 하나님 없이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어리석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왜 율법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선택한 세계화와 삶의 개선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도 이방인처럼 장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과 결혼해서 신분을 상승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꼬리타분하게 제사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시대가 바뀐 줄 모르는 사람들, 세상이 변화된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로 오히려 냉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스며들게 되어지자 이들이 이방인들과 절교합니다. 그렇게 살아와 봤는데, 세상 따라서 세상의 그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취하면서 살아와 봤는데 겉으로 보는 것하고 다른 것이죠. 겉으로 보는 것하고 다른 것이죠. 인간의 진짜 행복은 내가 많은 것 누리고 많은 것 소유하고 명예와 권력과 쾌락, 물질이 많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언제 발견되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 껍데기에 그 흉내 내는 것에 이 거짓됨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나팔절을 지내보고 나서요,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 초막에 거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초막에서 광야에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세상을 따라갈 때 번영 속에서 누리지 못한 가족의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경험하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제가 마가복음 설교할 때 헤롯 생일 잔치의 그 기름진 만찬보다도 그 다음에 펼쳐지는 마른 광야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들, 그것으로 사람들이 만족하고 배불렀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세상의 주지육림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향연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참된 채우짐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방인과 절교하는 것이죠. 삭개오도 예수 만나서 예수로부터 그 은혜와 생명과 사랑이 내가 누구인지 채워지게 되니까 평생 쫓았던 물질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허물을, 죄와 허물을 자복합니다. 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변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감춘다라는 것입니다. 핑계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보인 모습이 그 모습이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한 것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시작할 때 본 개혁자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신과 자기의 조상들의 허물을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바뀐 것이죠. 이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핑계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는 공동체의 특징은 날카롭습니다. 지적하는데 너무너무 민감합니다. 자신을 돌아다보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너무 커 보이는 것이죠. 회개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의 약함과 다른 사람의 그 잘못까지도 내 잘못이냐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회개가 말라버린 곳에서는요, 진정한 서로에 대한 용납과 사랑들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악을 동시에 숨기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방인과 절교하고 더 이상 핑계대면서 다른 사람 핑계대면서 환경 핑계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리하지 않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그렇게 끌어안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 정말 힘든 것이죠. 예?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상 것들 내려놓기 쉬운 것인가요? 하나님 섬기는데 우상과 같은 내게 가장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 무엇,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 이것이 생명의 힘이고 이것이 말씀이 스며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회개하는 눈물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굳어있는, 죽어있는, 차가워져 있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진실한 회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몇 번 공동체 전체에 임하는 회개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경험했던 때는 99년도였습니다. 그때 겨울 수련회 때에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거의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보내면서 12월, 1월, 2월 한 이 두세 달 정도에 한 7, 8번의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학생들이 제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제 별명을 용갈이라고 이렇게 붙여줬는데 그때 뭐 고함을 치면서 설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그렇게 설교했는데 학생들이 기도의 호흡이 길어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한 2, 3분 하다가 뚝 끊어지는 그 아이들이 제가 기도 제목도 주지 않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도가 30분 이상 이어지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애들이. 와르르 마음이 무너지면서 쏟아지면서 애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때 아이들의 인생이 변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많은 그때 학생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면서 중심을 돌이켰던.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만나게 보면 제가 그때 하나님 제대로 만났어요. 정말 그때 제가 제대로 회개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저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떤 운영하심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예전과 똑같은 그러한 특별 새벽 기도에 했는데 성도들도 느꼈지만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도우심들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특세 가운데 거의 3분의 2 이상을 몸이 거의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지 못할 정도로 열이 오르고 망가진 가운데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걱정할까봐 계속 몸이 낫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마 아내는 알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시간 빼고는 다 완전히 시체처럼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사랑하셔서 그 말라기 속에서 하나님 안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들, 우리의 상태를 흔들어 깨워야 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시고 유치한 모습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회개로 초대하시는 그 음성을 많은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흉내낼 수도 없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할 수도 없는 진짜 교회의 회복은 회개로부터 출발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 간절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긍휼을 구하면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이 공동체가 회개의 실체를 보입니다. 어떤 회개의 실체입니까? 3절에 보면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나아오니까 3절에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 12시간을 4등분해서 3시간씩 쪼개온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고 나서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는 말씀을 듣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통곡하다가 이러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겨워가지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요, 말씀을 들은 만큼 주님 앞에 더 깊이 머물게 되어집니다. 3시간 말씀 듣고 나서 3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읽도록,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도록,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 받으신 주님 사랑 감사여서 찬양하는 그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짜 회개의 열매는요, 단순한 행동 수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머물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까지 나아가야지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제가 골로새서 말씀하면서 결국에는 어떠한 영적인 체험과 뜨거움 그 상관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의 예배에 동참하는 것, 수십일을 금식하면서 영적 경건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를 붙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가, 그 결과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그 결과로 예수를 붙잡고 있는가? 포도나무 가지의 문제는요, 붙어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가지가 아무리 저 혼자서 용을 써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진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정말 하나님 싫어하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쳐서 복종시키면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최우선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이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딱 돌아서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그분과 대화도 없고 그분의 임재도 경험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요, 그 죄 아닌 또 다른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가 떨어져 있는데 무엇을 합니까? 시들어 말라 죽는 일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이죠.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 방은수 집사님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보인 모습은 수요일 새벽까지 새벽 예배 나오는 모습이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얼굴 보는 것,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죠. 우리 항해숙 권사님, 김인순 권사님, 이분들 고관절 수술하시면서, 김인순 권사님 고관절 수술하는 이유는 봉사부하면서 교회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교회 섬기기 위해서 고관절 수술하셨습니다. 한 권사님, 김은성 권사님 두 분 다 고백하는 것이, 내가 수술 후에 아픈 것보다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는 것, 주일날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귀중함과 어떻게 보면 이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경배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벅찬 것인지, 우리는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습관적이 될 대로 습관적이 되어져서, 말라기 속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너희들이 예배 때 하는 그 행동을 너희 총독에게 해봐라.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가짐으로 너희 직장 상사에게 나가서 한번 해봐라. 그것을 너희 총독이 받겠느냐? 이것은 프로그램이나 꾸지점이나 무엇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가 없으면 예배가 일어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우리의 생명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부르는 자리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절 5절에 보면 이 회개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는 것과 동시에 잃었던 제자리를 이들이 찾았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4절 5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레위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요, 느헤미야 7장에 포로에서 귀환한 명단을 봤을 때에 제사장은
4,289명이 기환했습니다. 근데 레위인의 명단은 74명입니다. 제사장보다 훨씬 많은 성김의 인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레위인들입니다. 네, 고작 74명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개혁하면서 레위인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헌물을 드리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생계가 되지 않으니까 다 농사지으러 다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제 자기 자리에 찾아왔어요. 그들의 생계가 다 나아져서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자기의 자리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예배를 세웁니다. 말라기에 이스라엘의 무너짐의 가장 큰 이유는요,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양대 사역,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것 멸시하고 백성들을 깨우치는 말씀 사역 그것 멸시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바닥으로 뒹굴었습니다. 그 지도자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게 멸시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허용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내가 희생의 똥을, 그 오물을 너희 얼굴에 발라가지고 저 오물을 던져버리는 성 밖으로 던져버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지도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내어 마음을 찢으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들부터 회개하고 그들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뒤범벅이 되어져서 오물덩이가 되어서 성 밖에 버려져야 될 그들을 다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자, 여호와를 송축하자 하면서 백성들에게 찬양의 자리로 불러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리를 찾는 것이죠. 회개의 가장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빚어주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세워주신 그 아름다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회복은요, 여러분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찾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제가 이번 특세 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 또 여러분에게 감사했던 것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9일 동안 아침에 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3일씩이나 다들 수고해 주셨어요. 근데 식탁에서 한 권사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특세 때 평상시보다 직장일이 더 많았고 늦게 퇴근했고 3번씩이나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특세를 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항상 설거지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설거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식탁까지 와서 이렇게 가지고 가는 서비스를 해야 될 정도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목회를 하고 시작한 이후에 가장 많은 분들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을 주시고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열매로 우리 각자가 있어야 될 회개의 자리, 자기의 자리로 찾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찾아야 합니다. 엄마의 자리 찾아야만 합니다. 자식의 자리 찾아야만 합니다.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안수 집사의 자리
서리 집사님의 자리 다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제대로 찾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진짜 열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회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돌이킴입니다. 자신의 어둡고 감추고 싶은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과 아픔과 썩음과 고통이 있는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 찾아오셔서 성벽을 새롭게 하시듯, 성전을 새롭게 하시듯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이 되는 것이고, 회개의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키는 영혼의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지성소를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스며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다시 찾는 회개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